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얻은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이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역사 안에서 또 수많은 교회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살아가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 개인적인 성향이 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망해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은 큰 복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적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의 욕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돌에 맞아 죽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의 12제자 중에서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살하여서 죽고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자기의 맹회심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다가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즉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결코 나 자신이 누군가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정말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어느 상황이나 그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이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전부 다 날강에 던져 넣어서 죽게 하고 여자만 살려두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었어요. 이 정책 때문에 나중에 모세도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출애굽기 1장에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파,
오늘이나 옛날이나 이 산파는, 그 당시에 이 산파는 좋은 직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여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의 왕, 그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랄지라도 그 명령은 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과 왕을 바라보면서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애굽 왕의 명령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왜? 하나님이 더 두렵고 더 위대하시고 더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남자 아이들을 다 살려주었어요.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20절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라 이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쪼그라든 것이 아니고 더 강성해졌다 그래. 그리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것으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파는 이름 있는 장군도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평범하게 거지없는 출산을 도와주는 그 당시에도 하층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이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애굽 왕의 노예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깐 침묵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애굽 왕이 우리를 말살하려고 그러지만은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산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타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당시에 자기 자식들도 겁나서 죽였어요. 바로 왕의 명령이 너무 겁이 나서 자기 자식도 아들이면은 자기 살려고 죽이는 시대인데,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는 직업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살려줬다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가 요 마음만 먹으면은 재판 없이 즉각 처형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수작적으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 성경의 제1장에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그 사건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시대나 누구나 그들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은 내가 기억을 하겠다. 그 이름을 기억하여서 내가 기록을 하겠다. 잊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드러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성경을 쭉 보면은요, 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출애굽기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초동부 정탐꾼 몇 명 갔습니까? 자, 1번 20명 갔다. 2번 2명 갔다. 몇 명? 2명 갔지. 그런데 그 정탐꾼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렇지, 라합이었지. 라합은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지. 기생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지.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귀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닥을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켰다고 하는,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생수로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살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닌 신이 아니다. 참신은 상천하지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신앙은요, 확실하면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 얼마나 귀한지, 그 가나안 조족들 중에서 전부 다 쳐서 다 죽이고 멸질하라 그랬는데 기생 라합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최고 유력자와 결혼해서 이 기생 라합도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나 산파는 그래도 뭐 완전히 겁이 없는 건 아니었죠. 바로가 불렀습니다. 산파를 불러서, 야, 너희들 왜 남자들을 살려두느냐?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얼마나 아기를 잘 놓는지 우리가 막 가면 이미 아기 다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했죠. 겁나서. 이 산파도 이 기생 라합도 그랬습니다. 여리고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저 아무래도 저 기생 라합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스파이가 들어간 것 같은데 잡아오느라. 그걸 막 갔잖아요. 갔을 때에 와기는 왔는데요 이미 저 창문을 뛰어넘어서 저로 갔습니다. 실제로는 옥상에 숨겨놓고는 거짓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산파들이 왜 거짓말하느냐, 기생라합이 왜 거짓말하느냐, 이거 물고 내리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기생라합이나 히브리 산파가 지금 있다면 제가 말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왜? 거짓말 안 해도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네. 3분의 1만 되네. 하나님께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려 안 주고 그게 발각나서 죽었다. 그 죽었으면요 그거는 영원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죽을까 싶어서, 죽을까 싶어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 싶어서, 붉은 물까 싶어서, 교회 폐쇄될까 싶어서 안 하잖아요. 미리 안 하잖아요. 미리. 그런데 만약에 히브리 산파가 자기 사역을 감당하다가 기생 라합이 그 정당으로 살려주다가 죽었다. 그럼 순교자 아닙니까? 이거는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교의 상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의도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그런 곳에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시도 4단계를 올리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정보를 알고 지난주 금요일 날 성명서를 다 돌렸어요. 만약에 부산시가 4단계를 올리는데 예배 교회 문을 닫게 한다면 우리는 투쟁할 거다. 그리고 부산시장 퇴진 운동을 할 거다. 왜요? 그래서 제가 부산시의 큰 교회 다 돌렸습니다. 다 서명하라고. 안 하더라고. 그래도 아침에 다시 한번 해서 9시까지 다 해주시라. 그랬더니 이걸 알았는지 부산시장이 문자가 왔더라. 4단계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4단계 안 된 거예요. 이래 예배 못 드리나 저래 예배 못 드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4단계가 되든 100단계가 되든 사회와 다르게 하면은 우리는 순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가 겁이 나는데 야외 집회는 금지하고 실내는 5,000명 하도록 하고, 이거는 초등학교 바보입니까? 동물입니까? 다른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카페는 다 문 열어놓고 무제한으로 백화점에 다 들어오면서 교회만 19명만 들어온다라. 이 말대로 부죽부죽 들어가서 19명 번호 적어서, 그거는 속된 말로 하면 개나 돼지나 따라가야지. 우리 동물입니까? 논리 안 맞는 말을 명령을 내리면은 그건 국가의 법이라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공무원들도요,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부당한 명령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교회만 핍박하려고 하잖아요. 교회만. 다 사회 다 문 닫아라, 다 닫아라, 다 닫아라. 그럼 우리 당연히 닫지. 그 정도 위험하다니까 사회도 우리가 배려해야지. 그걸 다른 데 다 이뤄놓고 교회만 문 닫아라. 그게 굴복한다고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은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의 신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벌금 물고 재판받고 감옥 가면 그 영광이지. 좀 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만 이런 내려와 있자 시가 해가 내려가면 목회 그만해. 안 하면 되지. 그동안에도 많이 해서 나는 20살 때부터 했어요. 20살 때. 20살 때부터 단독교회가 지금까지 왔다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산파나 기생나합이나 앞으로 나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느냐?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흥왕하게 하고 기생나합을 복되게 하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잖아요. 뭐 돌,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11조 이야기 있으니까 구약 성경 싹 불탈라 부리자. 이게 신학교 석자 교수가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뭐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대. 어디서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갖다가 퍼뜨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가 흥왕하고 11조 드리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싫어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사사기가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룻은요, 이방인이요, 가부요, 여인이요,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시어머니 혼자를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되는 기구한 운명이죠. 여자 일생보다도 더 기구한 운명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어머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시고 룻을 그 베들레헴의 최고의 유력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고, 이 예수님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룻기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을 해서 그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한 여자, 이방인, 가부, 가난한 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룻을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의 헌신과 믿음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건 누가 알까? 누가 알까?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제 오후에도 5시, 6시 돼서 카페 앞에 저기 앉아 있었더니 우리 이번에 장로님 된 한 분이 다 화장실에 있는 그 보고 있던 그 똥딱지들을 처음부터 모아가지고 막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그걸 다 치우고 있더라고. 아무도 없어도 뭐 아무도 모르면 못해요. 아무도 몰라도, 그 시대 사람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 루시라 하고 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다윗도 누가 알아줬습니까? 아버지도 안 알아줬잖아요. 형님들도 안 알아줬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야, 이 교만한 놈아, 너의 양이나 치지 어디 이게 전쟁터에 와서 형님들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니까지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느냐. 형님들도 막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그랬다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 하나님의 욕을 들으면서도 말 못하고 벌벌벌 떠고 있는 사울의 군대, 이걸 보면서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나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저 골리앗을 치러 가다가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의 입과 저 목을 그냥 둘 수가 없다고. 오늘 공중의 새로 밥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래 놨잖아요. 다윗은 목숨을 걸었어요. 사울 왕도 죽을 줄 알았습니다. 남들 다 이제 죽었겠구나. 아니 골리앗이 칼 들고 나오는데 뭐 물매 들고 뭐 조금은 아가 나가는데 100% 죽었구나. 용기는 가상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지만은 뭐 우리 군대, 우리 실제 내 삶에서 골리앗을 죽인다고, 아이고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옛날에는 살아있었지. 아브라함 때 살아있었지.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있을 때는 살아있었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저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누가 그걸 외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 왕도 안 믿었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믿은 거지. 너는 칼과 창으로 넣어지면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고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헌신, 그걸 기억하고요, 그냥 물매를 돌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돌 잡고 날라서 시속 1억 km 날아가서 그냥 골리앗의 머리에 박아본 거예요. 투구를 섰든 안 섰든 박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오늘도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지. 목사님과는 옛날에 함께 했다며, 어느 장로님하고는 함께 했다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하고는 함께 했다며. 그럼 지금은 몰라. 지금은 겁나 죽겠는데 뭐 예배는 무슨 예배, 문 닫아야지. 덕을 하고 있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골리앗처럼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안 보십니까? 엘리야 그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앞에서 수많은 교회들 문 닫아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입을 닫아놨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저 산으로 동굴로 도망 나갔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겁나서 죽을까 싶어서 무릎을 탁 꿇었잖아요. 바알 앞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아, 목구멍이 포도송이지, 그래 살아야지. 터가 무너지면 너희는 무엇을 알고, 내가 살고 있어야 다음에 미래가 있는 거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야. 일단 바알한테 무릎을 꿇든지 뭘 하든지 일단 살고 봐야지. 다 무릎을 꿇었잖아요. 엘리야만 나는 못 꿇겠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사람이 디셉이 어딘지도 모르는 시골 촌놈이 나타났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부 다 바알과 이세벨이 겁나서 아합과 이세벨이 겁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엘리야는 너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어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잘 알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고 바빌론 왕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고, 바빌론 명령 하나면 그냥 나라 하나도 그냥 순식간에 뚝딱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냥 권세라고 하는 것, 이야, 그런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거다, 살려주지 않고 순교하는 것은 영광이다. 누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죽였습니까? 다니엘을 죽였습니까? 그들이 그래 하다가 죽으면은 그들이 살아서 총리가 되고 지방의 수령이 되고 자녀들이 잘 살고 한 것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더 복이고, 그 복은 못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을 언제나 기록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그들에게 보상하셨어요. 흥왕하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를 흥왕하게 해주셨어요. 기생라합도, 룻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러 나갔는데 안 죽고 살았잖아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성경이 됐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영원토록 그래. 에스더한테 가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에스더, 야, 당신 이야기 듣고 우리 용기 얻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면서 그때에 좀 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당당하게 하다가 죽었으면 더 영광인데 이래 할 겁니다. 전부 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때 풀무에다가 죽어야 더 영광인데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다 가서 한번 인터뷰해 보세요.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존귀하게 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를 그냥 새로 서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 교회 부임에 와서 예배당만 5번을 지었어요. 5년 만에 한 번씩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들 부속 건물을 7번 짓고 12번째 지금 지었어요. 땅을 12번째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과 그것도 와서 그때부터 땅 산다고 헌금하고 교회 진다고 헌금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이 교회당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또 말씀했고 여러분들한테 다 공언했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이제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이제 교회 건축은 안 합니다. 건축원이라고 하는 건축은 안 하랍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뭐 큰 교회 지었으니까 좋다 하겠지만 좋죠.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다 고통스러워요. 제가 뭐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했습니까? 그런데 살에 6개월 드리고 몇 개월 드리고 계속 빚을 29년 동안 계속적으로 헌금하고 빚 갚지도 못해. 이러다가야 은퇴할 때까지는 빚을 갚겠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시골에 우리 어머님이, 제 아버님 4살 때 돌아가시고 제 어머님이 우리를 사남매를 키우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땅 한 평 없는 곳에서 사남매를 그냥 키웠으니까 어려워요.
그러다가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을 한 채 빚내서 샀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선해요. 자다가도 일어나가 벽을 쓰다듬더라고. 나무 집에 방 한 칸에 18년을 살아. 18년을. 그래 살다가 빚을 반을 냈지만은 집을 샀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집 집에 가면은 마당에 시골집이지만은 금잔디가 깔려 있고 산초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매실나무도 있고 앵두나무도 있고 더덕, 도라지 다 심어놨죠. 저는 그 집이 내 인생의 최고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지으면서 그것도 다 팔아서 다 넣었죠. 가면은 30분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지만 나무의 집이 되었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나는 이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안 할 거다. 여러분들한테도 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총회에 가서 한국교회 실상을 보았어요. 지난 13년 동안에 교회는 27% 줄어들고 청소년은 50%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은 지금 50% 줄어드는 데서 71.1%가 줄어들고 2035년이 되면은 통계적으로 한국교회의 미성년자는 제로입니다. 통계적으로 제로예요. 통계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15년이 지나면은 한국교회가 사라진다. 노인들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무도 그게 관심을 안 가있지만 저는 그게 내가 부담으로 봤습니다. 15년 뒤가 되면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한국교회에서 통계적으로 제로가 된다. 그냥 배가 그냥 침몰해서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 쑥쑥쑥 보이잖아.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거 더 빨리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내일 모레의 문제예요. 내일 모레의 문제.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런 대책을 세우자, 대책을 세우자 그래도 아무도 안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안 되겠다. 교단이 못하면은 내라도 해야지. 그 다른 목사님들과 연락하고 막 했지만은 다 그자라고 몇몇 사람이 도와주겠다 그랬지만 얼마 도와주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가득 비전 센터를 지어서 목사님들, 의지 있는 목사님들, 뜻이 있는 목사님들을 재교육하고 한국교회를 회생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물든 게 아니라 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엘리야 같은 한 사람, 룻 같은 한 사람, 다윗 같은 한 사람이라도 기르면은 세상은 달라질 거다. 그걸 하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은요, 지금도 안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하고 하면은 저 땅 현금에서 현금 다 돌려주고 끝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다시는 건축 안 한다 그러더니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요새 신났네요. 가덕도에 막 그렇게 자주 다닌다면서요. 뭐 반은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거 12번이나 지었습니다. 나 같은 시골 촌놈이 뭐 한다고 자꾸 나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 24장 시작을 예레미야도 안 하려고 그랬잖아. 말 안 하려고 그랬잖아. 그래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하는 겁니다. 지난주는 진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더라고. 근데 그분이 소경이었어요. 당뇨를 오래 앓다가 소경이 되었는데 3년 전에 소경이 눈을 실명을 했어요.
그 부인이 이제 목사님 돼서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헌금을 해라고. 그 자기가 하나님 개척교회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래서 다 끌어모아보면 200만 원 되더라. 그 200만 원을 온라인으로 헌금했더라. 그 행정실에서 목사님 누가 200만 원 헌금해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 근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왔어요. 그 부인 목사님이 안내해서 들어오셨더라고.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했더니 저 진주에서 마산까지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거기서 이제 장애인들 연락하면은 국가에서 서비해 주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드렸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자기들이 200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너 100만 원 돼 있지 않느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실명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가 뭐 있다고 우리가 교인 몇 명 되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그랬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끌어모아서 1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알려야 되겠다 해서 얘가 왔더라고. 제가 그분들을 기도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이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요 나눠주기 좋아하고요 베풀기 좋아하고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벼룩의 간을 빼먹지 저런 사람들까지 돈을 다 내도록 해가지고 내가 깡패입니까? 난 하기 싫습니다. 나 진짜 그 마음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저 가난한 개척교회 저 목사님을 저래 해가지고 마지막 100만 원까지 뺏어오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까?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그 한참 물었습니다. 왜 도시교회 돈 있는 교회를 안 하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안 하고 우리가 뭐 있다고 저런 가난한 사람까지 저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면서요, 그분 말에 의하면은. 그런데 생각이 완전히 깨끗해지면서 사레타 가부의 생각이 들어오더라고. 사레타 가부가 기근을 만나서 마지막 밥 한 끼 해먹으려고 죽으려고 그랬잖아.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해오라 그래. 그때 엘리야 마음이 그랬을 거다. 그런데 사렙다 가부가 죽었냐? 사렙다 가부는 기근 동안에 굶지 않고 사는 것을 모르느냐? 저는 그때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 헌신, 섬김, 그게 어느 방향으로 흩어져 있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헌신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서울에 기자회견 하러 가면서도 울고 내려오면서도 울고 운전하면서도 울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코로나 온 것이 감사하고 코로나 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영광이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 무엇이든지 그것이 예배든 헌신이든 청소든 주차든 오늘 또 내 들어올 때 보니까 이 뒤에 주차장은 비어 있더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멀리되고 걸어오는 그게 영광스럽잖아요. 남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런데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런 헌신은 결단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자에게, 이름 없는 자에게 냉수왕을 떠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갚아주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예비하고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을 기꺼이 자청함으로, 불이익을 자청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이 빛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